우리가 읽은 이 말씀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매달려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난 다음 안식일이 이르기 전에 짧은 시간이죠. 저녁 시간부터 이제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하루가 시작이 됩니다. 금요일 저녁부터 안식일이 시작이 돼서 토요일 바로 저녁 전까지 안식일로 그들이 지키게 돼요. 금요일 날 오후 한 3시쯤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서 운명하신 주님 불과 한 3시간 정도 지나면은 안식일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급하게 이제 장사를 치르게 되는 과정들이 있게 됩니다. 그런 과정에서 여인들 몇 명은 예수님이 어디에 장사가 되는가 하는 것들을 살피고 또 예수님을 위한 향품을 준비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운명하시고 난 다음에 장사가 되기까지 어떠한 일이 있었는가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이 장사될 곳이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면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의 그 처절한 치욕스러운 죽음을 당한 이후로 그저 던져지고 버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이사야의 예언을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마치 왕의 장사를 치르듯이 부자의 무덤에 안치되는 그런 내용이 소개가 되는데 그렇게 된 그 경위가 어떻게 되는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당돌하게 빌라도에게 찾아가서 그 예수님의 시신을 자신에게 달라라고 요구를 하게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의 처형을 당한 이후에 그저 던져지고 버려지는 그렇게 장사가 치러진 것이 아니라 부자의 무덤에 장사가 치러져서 안치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 내용들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속에서 표현되고 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자 자신들의 종교적인 모든 근간을 뒤흔들었던 그 예수가 처형이 된 것을 보고 기뻐했을 겁니다. 예수님이 살아있는 동안 예수님은 이 종교 지도자들로 하여금 돌이키고 회개할 기회를 끊임없이 주시고자 그들을 책망하시고 또 책망하셨어요. 그들의 외식적인 신앙생활, 종교적인 스승을 자처하고 자타가 공인하는 엘리트와 같은 그런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속마음이 얼마나 부패하고 탐욕으로 가득한가. 겉으로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속으로는 온갖 자기 욕심들을 채우고 있는 그들의 실상을 주님은 낱낱이 다 폭로하시고 돌이킬 기회를 주셨던 겁니다. 그러나 돌이키지 않게 되니까 그들의 마음은 더욱더 완악해졌고 어떻게 하든지 이 예수를 처형해야만 되는 당위가 그들에게 생긴 겁니다. 그 예수가 살아있는 한 자신들의 종교적인 근간을 계속적으로 흔들어 댈 것이고 백성들의 마음은 요동칠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를 결국 종교적인 불법 재판으로 죽음을 언도하고 빌라도에게 넘겨서 마침내 십자가의 처형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그 오랜 세월 동안 지켜왔던 종교적인 근간을 지켜낼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 예수를 향한 온 백성들의 그 부풀었던 기대는 그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다 꺾여버린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의 죽음이 일반적인 죽음이 아니었어요. 당시의 로마법에 의해서 죽는 그 죽음을 봐도 흉악범 정도만 십자가에서 매달라 죽이는 처형법을 사용했고 로마 시민권자들에겐 이러한 일들을 하지도 않았던 겁니다. 더더군다나 유대인들 율법을 존중하게 여겼던 그들의 시각에서 볼 때 예수가 나무에 달려서 죽었다라고 하는 사건은 신명기 말씀에 따라 보면 그냥 일반적인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께 버림받고 저주받아서 죽었던 죽음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이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잘 이루어진 것 같았어요. 사탄은 그의 은밀한 계획을 통해서 예수를 처형에 넘겨주고 죽임으로써 이제 승리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생명이 사망에 삼켜진 것처럼 보였죠. 하지만 싸움은 죽음으로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싸움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함께 시작이 된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참으로 놀랍고 신비로운 일이에요. 우리 주님이 그러한 것을 보여주셨고 주님께서 공생애를 사시는 동안 제자들과 많은 시간을 함께하면서 가르치셨던 놀라운 진리이기도 했다는 겁니다. 너희 중에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그는 살게 될 것이다. 그러나 살고자 하게 되면 죽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예수님은 하신 바 있었습니다. 바울 사도는 성도들의 그러한 놀라운 특성들을 설명해 줄 때 이런 말을 하죠. 슬퍼하는 자 같지만 기뻐하고, 약한 자 같지만 강하고, 죽은 자 같지만 살아있고, 이런 표현들을 사용합니다. 이런 역설적인 놀라운 진리를 우리 주님 자신이 먼저 모든 교회와 성도 앞에 그런 사실들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도 주님이 보이신 이 기이한 모습처럼 교회와 성도들도 주님을 믿고 따르게 될 때 그러한 동일한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박해와 순교 속에서 오히려 꺼져버린 등불이 된 게 아니라 박해와 순교 속에서 더 그 생명을 발휘해서 더 강해졌던 것을 이 기독교의 역사는, 교회 역사는 그런 사실들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싸움이 죽음으로 끝난 게 아니라 죽음으로 다시 시작됐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죠. 죽음이 승리해서 이제 모든 게 끝났다고 보여지는 시간은 사흘이었습니다. 사흘. 그러나 시간적으로 한번 따져보세요. 사흘을 꽉 채운 게 아니었어요. 금요일 오후 3시쯤에 이제 운명하셔서 장사가 치러지게 되죠. 안식일이 임하기 몇 시간 정도까지 장사가 치러져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무덤에 안치가 됩니다. 그리고 안식일이 지나죠. 토요일 저녁이 되면서 안식일이 끝납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새벽 한 3시, 4시 정도에 예수님이 이미 부활하시게 된 거예요. 날짜로는 3일이지만 실제 시간으로 따지게 되면 한 36시간 또한 37시간, 38시간 정도, 이런 정도 시간입니다. 이 시간이 뭘 보여주나요? 죽음이 승리한 것처럼 보이고 대적자들이 승리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 시간은 어떤 시간이냐? 확실하게 죽으셨다라는 것을 증명하기에 충분한 시간에 불과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그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에게 뭘 보여주느냐? 예수님은 기절하셔서 아니면 물과 피를 쏟으셔가지고 잠깐 정신을 잃었다가 다시 깨어난 게 아니라 그분은 분명한 절차를 통해서 확실하게 죽으셨다는 것이 공표되는 시간이었습니다. 빌라도는 그 죽음을 확인해서 그리고 그 예수의 죽음을 확인하고서 그 시신을 달라라고 요구했던 아리마대 사람 요셉에게 넘겨주게 되죠. 이것은 매우 의외적인 일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 죽음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분명한 사실은 온전한 속전을 지불하셨다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그의 백성들을 위해서, 그의 자녀들을 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온전한 속전이 되셨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죄의 값에 대한 온전한 값을 지불하셨다라는 것을 예수님의 확실한 죽음은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깊이 생각할 하나의 중심적인 단어가 바로 이겁니다. 주님의 죽음은 나의 죄를 위한 온전한 속전이 되셨다. 내 모든 죄값을 다 갚아주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떠올려야 한다는 겁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그의 신분이 대단히 존귀한 사람이었습니다. 존경받는 공회원이었어요. 그냥 사내들인 공회의 정식적인 일원 정도만이 아니라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존경받는 인물이었다. 이렇게 소개를 해줍니다. 또 그는 하나님의 나라, 메시아의 왕국이 오기를 간절하게 기다리는 사람이었다고 이야기해 줍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43절 가서 보면은 하반절에 그렇게 말하죠.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이렇게 소개를 해줍니다. 그 사람의 신분이 높은 신분이었다는 것, 또 그 사람의 신앙이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과 다르게 매우 순수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그가 당돌이, 우리가 이 표현도 잘 살펴봐야 됩니다. 당돌이, 용감하게, 용기백배하게 예수의 시체를 빌라도에게 찾아가서 요구했습니다. 이때 또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이쪽에 밤에 찾아왔던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요한복음 3장에 보게 되면 밤에 예수께 찾아오지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대화를 나눴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이 니고데모는 그때 이후로 특별한 행적이 기록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 죽음과 함께 이 니고데모가 다시 나타납니다. 그래서 몰약과 침량 섞은 것을 가지고 와서 그 예수님의 장사에 동참하는 용기를 보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8절 39절에 보면은 이러한 기록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까지 살펴왔던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는 사도 요한 외에는 모든 제자들은 다 멀리 도망쳐 버린 상황이었고, 베드로는 멀찍이 완전히 도망친 건 아니고 어느 정도 떨어져서 보다가 결국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게 되면서 예수님을 배반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되었죠. 수많은 사람들이 그 십자가의 곁에 있지만 각기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여인들 몇 명만 신실하게 그 자리를 지켰고, 이방인 백부장, 이 사형을 집행했던 백부장은 이 사람이야말로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이런 놀라운 고백을 하지만, 정작 예수님을 가까이 하고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은 그러한 고백조차 하지 못한 채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 그리고 니고데모는 그의 신앙의 면모를 확실하게 드러내는 용기를 보였다고 하는 겁니다. 적절한 때에 자신의 정체를 그대로 드러내면서 자기 어귀에 어떤 일이 닥친다 하더라도 자기의 신앙을 공적으로 표명하는 그런 용기를 보이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평상시에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고 내가 교회 가운데 어떤 직분을 받았다고 말을 하면서도 정작 내가 이 말해가지고 불리할 상황이 생겨버리면 조용히 내 정체를 숨기는 경우들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적지 않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나는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라고, 나는 주님을 신실하게 믿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을 두려워할 때가 많아요. 왜 그럴까요? 떳떳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니면 우리의 관계가 거기에 얽혀있게 된다고 생각될 때는 우리가 그렇게 할 때가 많아요. 우리의 신앙은 때때로 이런 당돌한 용기를 발휘해야 될 때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용기를 내야 될 때 용기를 내야지, 용기 내야 될 때는 숨어버리고 하는 그런 태도를 결국 보여서는 안 되는 것이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빌라도에게 찾아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빌라도는
백부장을 통해서 예수가 죽었는지를 확실하게 확인을 해주고 그 시신을 아리마대 사람 요셉에게 내어주게 됩니다. 반역죄인의 시신, 거둘 수도 없는 상황이었고요. 그 죽음을 가지고 애곡하는 것조차도 공적으로 금지되었던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자기에게 어떤 일이 닥칠지 모른다라는 그런 상황 속에서 담대하게 그 예수님의 시신을 넘겨달라고 요구를 한 것입니다. 그는 그 예수님을 왕같이 장례를 치르는 일을 앞장서 이 일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 53장 9절 말씀에 보면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실현되는 모습임을 알게 되죠. 이 예수님의 장사가 치러진 것을 몇몇 여인들이 살펴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세마포에 싸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장사가 되셨고 또 그것을 바위로 가둬두게 된 겁니다.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이 어디에 장사되었는 것을 확인하고 이제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준비를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속에 기록된 말씀이지만은 다른 복음서, 예를 들면 마태복음에서 보게 되면 이후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에 대한 설명을 우리에게 덧붙여주고 있는데 어떻게 하느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빌라도에게 찾아가서 요청을 합니다. 저 나사렛 예수 그 안치되어 있는 무덤을 반드시 지켜야만 된다고 요구를 하면서 지킬 것을 요청하게 돼요. 왜냐? 그가 살았을 때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겠다라는 말을 여러 차례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빌라도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제자들이 그 시신을 가지고 가서 살았다라고 분명히 또 말할 겁니다. 그러면 얼마나 많은 밀란과 소동이 일어날지 모르니 당신이 이 예수의 안치된 무덤을 굳게 지켜야만 된다. 이렇게 요청을 하게 된 겁니다. 빌라도가 명령하기를 뭐라고 대답하느냐?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지 않냐? 너희가 경비병을 시켜서 너희가 지킬 수 있는 대로 그 무덤을 굳게 지켜라. 이렇게 말을 하게 된 겁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확실한 후속 조치까지 이제 다 마무리가 된 것처럼 보인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는 무엇을 보여주느냐? 이들이 예수의 죽음에 대한 후속 조치를 확실하게 하게 된 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실제로 부활하셨다고 하는 이 사실을 확고하게 증명하는 섭리를 하나님이 나타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는 것이죠. 이 말씀을 오늘 생각하면서 초대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의 죽음의 확실함은 우리의 죄를 위한 온전한 속전이 되셨다. 우리의 죄값을 완벽하게 치러주신 일이 되었다. 사탄이 더 이상 우리를 향해서 정죄할 수 없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의 죄를 참수할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케 하신 그 효력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임을 우리는 알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 이 땅의 교회도 죽으면 산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죽음으로 끝이 나는 게 아니라 죽음으로 시작되는 승리를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살아가는 삶 속에서 잘 보여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고난이 영광스러운 승리를 바뀌는 시간은 사흘이면 충분했다. 이런 말을 유명한 성경학자는 말을 했습니다. 그 사흘도 꽉 채운 사흘이 아니라 매우 짧은 시간, very short time 이렇게 말해요. 매우 짧은 시간이면 충분했다. 사망이 승리한 것처럼 보이는 그 시간은
매우 짧은 시간에 지나지 않았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확인되자마자 어떤 일이 생겼느냐? 이제 이 죽음을 향한 반격이 시작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이 죽음으로 모든 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고난 넘어서 주어질 온전한 승리를 언제나 확신하면서 이 짧은 시간의 그 고난, 죽음과 같은 그런 어려움들이 닥친다 해서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지거나 쓰러져서는 안 된다는 것을 배워야만 합니다. 인내하고, 짧은 시간 인내하고 견뎌 나가면 우리에게는 영광스러운 승리가 약속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코로나와 같은 현실이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 속에 만나는 많은 고난과 시련이 우리를 기다린다 하더라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앞서 보여주신 이 걸음을 생각하면서 잘 감당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걸음에서 용기를 내야 될 때 담대한 용기를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우리의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우리의 남은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